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써보겠습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제가 봉독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참 답답하죠.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참,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도하는데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뭐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기도만 응답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에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도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한 7세기 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국제적인 상황, 정세를 보면 매우 참 복잡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 최고의 나라, 막강한 나라 아수르가 쇠퇴하고 새로운 패전국 바벨론이 막 부상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유다까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유다도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그래. 그럼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죄악을 내 눈으로, 하박국이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패역, 또 겁탈, 강포, 변론, 분쟁.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정의가 굳게 헤어짐이 이나이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야. 국제적으로도 나라가 어렵고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안에서도 정신은 못 차리고 율법이 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한다고. 폐역과 죄가, 이 폐역, 어긋나다, 하나님께 싫어하시다, 그런 뜻이야. 겁탈하고 무법천지였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3절에 보면 죄악과 폐악과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나열하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악인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인데 어째 하나님께서 가만히 방관, 13절, 왜 하나님은 방관만 하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지켜만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면서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폐역과 강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지켜만 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왜 방관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당장 악인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시작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부르짖어도 세바 고통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왜 반응이 없습니까? 왜 묵묵부담이십니까? 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건강을 놓고 또 사업을 놓고 기도하겠지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돌리신데 너에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약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구원치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려서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말씀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럼 그가 구하는 것은 가증스럽대. 가증 토해봐 혐오스럽다. 극히 싫어한다. 헬라어는 세게치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스럽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기도해도 응답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해토네, 쾌락, 즐거움, 기쁨입니다. 내가 구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편안함 그것만 위해서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신대. 세상적인 편안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만 위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정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즐겁게 살기 위하여 구한다면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시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시작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도 순서가 있다 그 말이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죠. 또 응답지 아니한 경우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주시라. 근데 1장 5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믿음 없이 구하는 자 응답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 말이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데 세상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미리 대책부터 세워놔. 세상적인 대책을 세워놔. 누구 찾아가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벽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온갖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니까 간절함이 없지요. 그래서 역대
에레미야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때 7마디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상 7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참 예수님 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강도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엘리 라박 사박다리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다 그 말이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게 에레미야가 시대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전에는 온갖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했지만 말이야 핍박만 받았지요.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묶였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말은 비밀은 몰래 하겠다가 아니야.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철저히 버리셨지 않습니까? 또 에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체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대.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야. 우리 학교에 가면 월요일 날은 수학 몇 곳이 수학이 있고 또 뭐 영어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유받을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때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당장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처리해주세요. 하나님 때가 있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응답은 누가? 하나님. 응답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깍 처리해주세요. 응답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니 시작 비록 더질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시작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더질지라도 그러니까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2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래.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야. 구원도 믿음이야. 근데 세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근데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해. 하나님 지금 불의가 판칩니다. 불법이 판칩니다. 악인이 의인을 지금 압제합니다. 율법이 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온갖 불만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는 어떻고 뭐 어떻고 말이야. 온갖 불명을 다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러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막 탓하고 욕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으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이라 하였더라. 내가 너를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경계병이 있죠. 저기 오나 안 오나. 히브리어로 미슈 마르티,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초 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깨어있어야 돼. 근데 뭡니까? 성루, 어디에 서 있으라고? 시작. 성루에 서 있으라. 성루에 서 있으라. 네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라 그 말이야. 네가 맡은 사명 감당하라 그 말이야.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라 그 말이죠. 세상은 단 한 번도 정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그 말이야.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다 그 말이죠. 타락한
세상이다 그 말이죠. 단 한 번도 의롭고 정의로운 적이 없어. 너는 성리에 서 있으네, 깨어있으네, 밤새도 깨어있으네, 너의 일을 하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네. 온갖 불평과 원망 가운데 탓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은 늘 부족해요. 한강 물을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시작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 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야. 환경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이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래. 환경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뭐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만약 감람나무 소치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빈털터들이야. 늘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까?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성례에 서 있으라. 환경만 탓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부족하, 늘 부족하지요. 뭣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회에는 정의롭지 못하고 무법천지고 늘 탓할 것이가 많고 불평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하박국이 1장에는 막 불평을 쏟아내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뭣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복민근 그 작가가 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이 제목이야.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생각해야 할 것.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때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 기도의 무용무리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훗날에 돌아보니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이 되었다면 교만해져서 응답하신 하나님보다 기도한 나의 공을 앞세울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별도 다르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